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기쁨이 어디 갔냐? 열심했어요. 우리 정지동 형제, 제가 잘은 모르, 제 말 좀 이해하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또 찬송할 때 제 마음에 감동.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형제 지금 가야 되는 형제의 걸음 가운데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빛이 있으면 우리가 라이트 웨이로 갈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꼭 믿음 잃지 말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지금 요번 한 주 이제 이사야 62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 기도하고 있는 부분 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도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더 심기일전해서 기도에 집중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되고 5월 28일은 그 다음에 6월 3일인가요? 4일, 6월 첫째 주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강구하겠지만 우리 김성수 목사님 이 5스타 이 미션 지금 감당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나 귀하신 은인이에요. 은인. 저희 미국 생활할 때 미국에 처음 와서 만났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기도 하셨는데 여튼 저희들의 미국 생활에 처음 이끌어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저희가 3년 전에 이곳 바스토로 또 올 수 있게 임창수 목사님이랑 다 이렇게 연결됐던 시켜준 분도 또 김성수 목사님이었고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다음 주 6월 첫째 주에 방문하고 그래서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6월 첫째 주는 우리 홈커밍으로 주변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6월 첫째 주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타미담에 아까도 기도 제목 얘기 나눴지만 이 차량 헌금 우리가 계속해서 모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잘못 나온 거예요. 본문은 같은데 거기는 잘못됐고 순서제는 맞게 돼 있고 어저께 제가 성경 이렇게 몇 군데 더 찾다가 이제 이따가 사도행전 1장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미스프린트가 된 거야. 예리하시네. 아무도 주보들을 안 보니까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 딱 저렇게 찾아낼 줄 알아야지.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마지막 장이에요. 141페이지.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 맨 마지막 절까지. 자, 저랑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타미담에 마이크를 읽으세요. 녹음되니까.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증거할 때 성령 안에서 행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정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이때가 어느 때인가? 지금 칠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의 이때는 우리가 거의 한 벌써 4주 정도가 6주 정도가 끝났죠. 6주 전에 소위 말하는 부활절이 끝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더 정확히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초실절인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죽어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날짜로 한다면은 지금 날짜로 한다면 엊그저께 수요일 날, 이 성경의 날짜로 한다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제자들과 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더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가운데 어센션, 승천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점이요.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오순절을 경험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셔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그 배경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 요 시간, 지금 요 때가 이제 다음 주, 그래서 이제 7일 남은 거예요. 지금 시간으로 한다면 이제 7일 뒤 다음 주일 날이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는 그 모습, 어떻게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요. 잠시 후에 또 살펴볼 사도행전 1장의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44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또 24장 44절 누가복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건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지상사역,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는 건 넓게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요. 원래 원칙대로 좁게 그 뜻대로 보면은 창출, 그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소위 말하는 펜타테크,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불려지는 그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야.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시편, 우리는 시편을 그냥 시편으로 시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다윗의 시편은 굉장히 예언적인 프로페틱한 워드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여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46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4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까지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일이 지금 우리가 읽은 46절 47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따라해 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요. 그것을 우리가 중간에 건너뛰었지만은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물론 그 당시의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이 아니라 요 앞부분만 있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만 갖고 있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더해진 66권의 신구약 성경을 갖고 있지만, 여튼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요. 그렇지.
그걸 조금 더 넓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 우리 할머니 성도들이 똑똑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보세요. 당신 참 똑똑합니다. 아멘. 칭찬하면 좋지 않아? 기왕이면.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이 많은데, 겉으로만 머리에 빠다칠 해갖고 헛똑똑이들 말이야.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자가 진짜 똑똑한 자들인 거예요. 아멘. 진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 자, 여튼 그래서 지금 이 44절부터 47절까지 이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40일에 40일째 되는 날, 정말로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성경이 곧 당신 자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만 하면, 죽은 것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만 해도 대단한 은혜지만 죽으신 걸로만 끝나면 복음이 안 된단 말이야. 반쪽 복음이 된단 말이야. 죽으신 이분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약 지난 6주 전에 부활절, 초실절 예배 때 하나님께 셀러브레이션 했단 말이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부활만 하고 또 끝나냐? 아니야. 부활하신 그분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뭐 했어요? 승천, 원래의 자리, 하늘의 자리로 올라가신 거야. 지금도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 계신 거야? 요 시점에 본다면은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지금 올라가 앉아 계신 거야. 그런데 올라가 앉아 계신 그분이 계속 엉덩이 지지고 앉아 계실까? 아니야. 갑자기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건, 순간적으로 재밌게 지금 딱 떠오르는 말씀.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기도. 역시 똑똑해. 역시 똑똑해 진짜. 또 뭐 하고 있을까? 또 뭐 하고 있을까? 기쁨아.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얘기하면서 딱 장난스럽게 깨달아진 마음인데, 예를 들면 하늘 보좌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만 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할 것 같아. 앉았다 일어났다. 왜? 아니 진짜 생각해 보니까 왜? 빨리 가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건져주고 싶은 거야. 다시 오시는 게 뭐야? 우리말로 하면은 그게 재림이란 말이야. 왕의 왕으로 심판해주러 오시는 재림인데, 빨리 가고 싶은데 옆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말려주실 것 같아. 잠깐, 아들아 잠깐만, 왜 이런 뭐만, 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때 동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백성이 일어나기를, 예수 복음 듣고 천국 백성 되는 백성들이, 오늘 구영선 집사님이 예배하는 거 보세요. 일 쉬시는 날이라고, 지금 집 수리 중인데 이런 한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지금 기다리면서 찾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더 급해 막.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실 것 같은데 아버지가 잠깐 시켜주고 계실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 그리고 로마서 11장 10장 9장의 말씀처럼 때가 차면 우리 이방인, 여러분 우리 중국 형제가 우리랑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실제 경험해보지 못했다. 중국에 교회가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한국에, 중국에, 아프리카에, 남미, 사방,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느 시대인 거예요? 거의 모든 것이 다 지금 완성된 시기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예배 생활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는 데서 이제 하늘로 올리심, 승천을 하시는데, 그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 혹은 명령,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49절을 읽어봅니다. 24장 49절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 땅을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살았고 죽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다시 한번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 그분이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또 마지막 명령처럼 해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뭐해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야. 더 정확하게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약속하신 분, 약속하신 또 다른 인격. 하나님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쉽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님이신 거야.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지만 예수님의 12 직계제자였던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을 14장에서 옮겨놓은 거예요. 자, 한 두 구절 정도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전에 오늘처럼 누가복음 말씀처럼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같이 지내시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가르쳐 주신 부분인 거야. 뭐라고 그러냐? 14절 다시 봅니다. 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거지만 누구 때문에 보내주시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보내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 이게 한자어 보혜사라, 옆에서 돕는 자라는 거야. 카운셀러, 변호사, 우리의 중보자, 우리 옆에 있는 헬퍼야, 돕는 자. 그런데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돼 있어.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이요. 제자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대로 한다면 이제 오순절에 경험하게 될 오실 성령님이요. 지금 오순절 이후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미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일까?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도움자로, 헬퍼로, 카운셀러로 우리 가운데 먼저 와주신 보혜사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원래의 하늘의 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이때에 예수님은 떠나지만 떠나고 그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야.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17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와주시는 거예요. 18절도 있는 반서가 18절 시작. 너무너무 은혜되는 구절이에요. 특별히 우리 바스토와 할머니들에게는 정말 이런 말씀이 꼭 기억되기를 축복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슨 말씀인 거예요? 지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보였어. 그래갖고 제자들이랑 3년 반 동안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같이 전도 여행도 하고 그러셨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야. 야,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나는 원래 있었던 하늘로, 하늘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간다. 빠이빠이. 제자들이 황당한 거야. 지금까지 재산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럼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고아 같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까 앞에 나온 17절 16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한 거예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왜? 나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다시 원래 자리로 가지만 누가 대신 오시기 때문에 영으로, 원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고아다, 고아가 아니다? 고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저도 지금 신앙생활을 또 이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만 살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보면 고아인 거고 그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고아인 거예요. 아버지 없는 고아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보면, 진짜로 보면 고아야 고아가 아니야. 우리는 고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런데 고아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는 얘네들은 몰라. 얘네들은 너무 배부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금요일 예배에도 잠깐 우리가 말씀 나눴었지만 여기 지금 저보다 다 연배들이 높으시니까 제가 자랐던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고아 애들이 2명, 3명씩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알잖아, 고아가 누구인지. 부모 없는, 부모의 돌봄이 없는 게 고아란 말이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아 같은. 근데 오늘 이 교회 시대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고아처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아니죠. 고아의 영, 고아처럼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 동네에도 솔직히 많아. 이 조그마한 동네 몇 명 안 되는 우리 몇 분인데 진짜. 고아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저는 육신적으로 제가 우리 삶을, 제 삶을 잠깐 나눴었잖아. 응?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계셨지만은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안 하셨던 분이란 말이야. 얘네들은 아예 친할아버지 본 적도 없고 저도 겨우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돌아가셨으니까 한 13년, 4년 정도 같이 계셨는데 그나마 같이 계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고아 같았어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야, 아버지라는 게 뭘까? 아버지, fatherhood. 아버지가 뭘까? sonship, 아들됨이란 건 뭘까? 솔직히 저도 잘 물리적으로는 경험을 잘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반석이의 지금 아버지지만 내가 반석이에게 기쁨에게 내가 아버지 역할을 잘하고 있나? 얘네들이 정말 sonship, 제대로 된 아들됨의 권리를 잘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내가 고아처럼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헌신적인 어머니가 계셨고 헌신적인 누이들과 형님들이 계셨지만은 아버지의 그건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 근데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고아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몸뚱아리는 교회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모습은 고아처럼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의 피로 씻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으로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고아처럼 살았는지는, 고아처럼 그와 같은 환경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 내서 18절을 읽어봅니다. 정말 나에게 선포하듯이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는 아무 힘이 없는, 오늘 고아 얘기밖에 할 수가 없네. 여기에 꽂혔네 내가. 내가 어렸을 때는 고아처럼 자랄 때는 여러분 등록금도 아니지, 육성회비라고, 두 분도 육성회비라고 불렸어요. 어렸을 때 육성회비 50원이야 50원. 처음에 50원이었어 1년 500원이 못 내갖고 학교 방과 후에 딴 애들은 집에 가고 운동장에서 놀 때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두 손 들고, 내가 못 낸 것도 아닌데
그 50원 500원이 없어서 두 손 들고 육성예배 못 냈다고 벌 받았던, 왜? 고아였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안 했다. 아버지가 없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박탐이 17,000불 누가 책임져 줘야 돼? 아버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 장난으로 듣지 마세요. 너 가는 길을 누가 책임져 줘야 돼?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칙인 것이고, 오히려 이놈들이, 요즘 반석이가 꽂힌 게 하나 있어. 뭐에 꽂혔는지 알아요? 이제 조나단도 좀 더 크면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이놈이 사내 놈이라 이제 운전면허 이제 지금 퍼밋을 갖고 있잖아. 가끔 이제 내 차 갖고 이제 운전 동네에서 조금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놈이 우연히 유튜브를 보고 미아타라는 마찌다에서 나온 스포츠카가 있어요. 근데 요즘 거 말고 90년대 거, 이 눈 헤드라이트가 눈 깜빡깜빡거리고 이렇게 이 매뉴얼로 수동 기어로 넣는 스포츠카 있어, 옛날 거. 그걸 이놈이 어떻게 보고, 이거 수동도 운전도 못하는 놈이, 아빠 이렇게 멋있는 차가 있다. 눈이 깜빡깜빡거리고, 아빠 이거 기어 어떻게 넣는 거야? 이거 저희는 이제 수동 운전 해봤으니까 꽂혀 있는 거야. 그럼 막 상상을 하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 차를 사야지. 막 누나한테 막 갑자기 아부 떨면서, 누나 나 돈 좀 주라, 나 돈 좀 주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틈만 나면 미아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는 어떠냐면, 여러분,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예요. 그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왜 멍청하게 그런 낡은 꼴통품 같은 차를 사? 새 차 좋은 거 사갖고 잔고장 없이 안전하게 타고 다녀야지.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몇 번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지금은 사줄 수는 없지만, 그래, 젊은 놈이, 사내 놈이 태어나갖고 한번 해보겠다는데, 아, 좋다. 내가 나중에 능력 때문에 사준다. 그리고 내가 딱 뻥을 쳤어. 내가 나중에 능력 때문에 사준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아버지 마음인 거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원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아들의 임무를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left alone,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카운셀러, 또 다른 헬퍼인 성령님을 영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야.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아바라 부르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전진하고 있는 거야.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미아타는 내가 사주는 거야? 저분이 사주시는 거야? 저분이 사주셔야 돼. 아빠는 너 미아타까지 사줄 능력이 없어. 그러나 저분은 돼. 왜? 아빠 너 나이 때 아무도 유학 못할 때 유학시켜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거든. 할 수 있다. 서반석이는 못하지만 누구나 하실 수 있다? 아빠는 하실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서정관 아빠 말고 하나님 아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담대하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수 있었던 거야. 누구를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이제 이 말에 누가복음 24장을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세요. 시간 때문에 우리가 구구절절히 찾지 못하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너희가 예루살렘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야. 그게 무엇이냐?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갔죠. 1장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우리가 다 건너뛰고 1장 14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앞에 부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들었던 제자들이 아까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며칠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신 대로 10일 동안 더 기도하는 거야. 누구와 함께? 여자들과 여자 제자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기 때문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를 한번 더 확대해 보세요. 검게 넣어갖고 자, 요 부분만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언제까지?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아멘.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온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한 가지만 했다라는 거야. 뭐만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뭐 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인 거야. 뭘 구하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성령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 나를 도와주시는, 내 삶을 옆에서 인도해 주시고 내 손잡고 이끌어 주시고,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내 가는 걸음걸음을 전우좌우에서, 자, 파란색으로 반세가 바꿔놨네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이것이 요 시점, 특별히 아까 우리가 기도 제목들도 개인적으로 한 가지씩만 나눴지만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금 기도해야 될 게 많아요. 큰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오늘 이제 조은이 아직 못 왔지만 이제 6월 첫째 주에는 오게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조은네 가정 번번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동생 영은이의 비자 문제였어. 참 그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 비자 돼갖고 공항까지 왔는데 공항에서 빠꾸 맞아갖고 처음 경험해보는 거였거든. 그것 때문에 지금 거의 1년을 또 끌었던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비자 인터뷰를 이제 6월 1일 다음 주 수요일 날 비자 인터뷰를 하는 거야. 장 목사님 내부는 이미 비자를 받아놨고, 그래서 영은이가 만약에 비자를 받게 되면 다른 거 뒤돌아볼 필요 없이 다 정리정돈하고 이제 미국으로 오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동안 2년 동안 맨날 기도하면서 말로 생각만 하고 있었던 뭐 빅터빌이 됐던 부에나팍이 됐던 이 작은 교회지만 우리도 캠퍼스 제2 우리 처치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아멘? 큰 교회만 개척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 세상에, 성경에. 몸집 큰 사람만 애기 낳나? 그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도 키 작았어. 애기 7명이나 낳더라고. 다 낳을 수 있는 거야. 우리 교회도 애 낳는 거야. 아멘?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 영은이 비자 문제 지금 6월 1일 날 수요일 날 걸려 있죠. 아까 집사람 말했지만 저희들 지금 코비드 그 백신과 연관돼서 영주권 신청, 영주권이 지금 벌써 다른 비자들도 그렇지만 뭐 2년 3년씩 적체돼 있거든. 그런 문제도 있죠. 또 이제 8월 달에 사택 계약 기간 끝나기 때문에 사택 아산 최영규 목사님이 정말 은혜 중에 얼마였어요? 25,000불이야? 25,000불 빌려주고 가셨거든. 빌려주고 가신 게 아니라 빌려준다고 하시고 가셔서 돈을 보내주셨거든. 그 25,000불로 먼저 급하게 우리가 타미자매 걸로 일단 구해놓은 거예요, 차를. 이렇게 버려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급한 사람부터 먼저 살려내야 되잖아. 참 하나님 일하시는 게 묘한 거야. 그걸 또 어떻게 아시고 딱 미리 아무튼 이렇게 돼가고 있어. 기도해야 될 게 많아. 근데 이 기도회 때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을 때, 우리가 내일 다음 주에 다시 말씀 보겠지만 약속의 시간 오순절이 딱 되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약속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거야. 불의 세례가 임하여 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탄생되고 유언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중국인도 한국인도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듣고 전달받고 있단 말이야. 이 약속이 실제가 된 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재정의 영역이든 전도의 영역이든 또 우리 가족들의 구원의 영역이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린 비록 작은 교회 몇 명 안 되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 몇 명밖에 안 되지만
뭐 기도 젊은 사람만 하라는 법 있나요? 기도 많은 사람만 모여서 하라는 법 있나요? 그런 건 눈 씻고 봐도 성경에 없어. 전심으로 한 명이 기도할 때 하늘 역사가 일어났었어. 요번 남은 시간들 동안에 저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남은 오순절까지 한 주간을 지금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제 기도의 재단을 쌓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수요일, 금요일 또 각자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모아서 이 오순절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정말 놀라운 성령의 불세례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5분 정도 다시 기도할 때, 다시 오늘 정말 계속해서 그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가장 큰 기도 제목,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하세요. 저는 교회를 놓고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까랑 똑같은 기도가 됐던, 아니면 다시 생각이 바뀐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여러분들에게 가장 급한 한 가지만을 놓고 이루실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약속의 성령님을 기다리고 약속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때가 되었을 때 오순절에 불의 세례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는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돌파를 위해서 아버지 구하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정말 기름 부으셔서 불을 붙여주시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바스토 교회적으로 아버지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불이 증거되게 하십시오. 불이 전파되게 하시고 불이 확장되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 아버지 출입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불세례를 받는 자들 되도록 아버지 우리 바스토 교회에 거룩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거룩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스토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간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정말 기도에 힘쓰는 이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주님의 작정한 시간, 주님의 작정한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사람이 기도한 것들을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정말로 교회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또 가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응답해 주셨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에 힘쓰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와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커뮤니티의 이웃분들 가운데, 이곳 미국 땅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들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